예수님을 팔아가며 성폭행하는 목사들 이후에도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다 접어두고 두 가지 사실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부 극소수의 목사들만 성범죄를 교회 안에서 저지른다와 비판하지 말라인데, 우선 비판하지 말라를 보자면 우리도 죄인이니 남을 탓하지 말고 쥐죽은 듯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를 자주 인용하던데, 이 구절 뒤의 헤아리라는 말씀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럼 사랑의 주님은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을까요? 사랑의 주님이시니 듣기 좋은 말로, 은혜가 되는 말로 타이르시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외식, 그리고 불의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왜 아직도 죄인 코스프레나 하는 한국교회는 올바른 비판조차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교회 목사들이 성폭행에 그토록 관대하고 무관심한지, 기왕의 영상을 만들기로 했으니 올바른 성경적인 비판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을 엎으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성결과 경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의 상업활동, 특히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는 성전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행위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는 말씀을 주셨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성전 안에서 과도한 환전 수수료와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착취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기에, 이러한 행위는 예배자들의 순수한 예배와 경건한 마음을 해치는 것이라 예수님의 행동은 불의와 타락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정의와 공의가 지켜져야 할 장소라 예수님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알기나 하는지, 게다가 잘못은 지적이나 하고 있는지 보자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말이 바로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그들의 무관심과 배설물 같은 그들의 권위나 떠받들어준 결과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위선의 탈을 쓴 한국교회, 늘 말하지만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내가 교회 목사의 성놀이개로 전락했다면 그래도 똑같이 굴까요? 아무튼 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단지 부드럽고 조곤조곤하고 듣기 좋게 타이르는 사랑만이 아니라 불의와 타락에 맞서는 강력한 사랑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 사랑은 불의를 용인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단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며,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와 이 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우선 비판하지 말라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자들처럼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무분별한 정죄를 경고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고, 뒤의 것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원한이나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성전과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신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비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것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면을 근거로 크리스찬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모순된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복수와 보복의 문화에 대한 반대이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인 대응을 권장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뿐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만 봐도 당시 복수를 정당화하는 분위기라 이런 것에 반대하시며 악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니까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단순히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고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강력한 비폭력적 저항의 한 형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맞고도 다른 쪽을 대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폭행죄니 이를 덮어주는 것은 옳지 않아서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흔히 말하는 나는 죄인이니 남을 탓하지 말고 쥐죽은 듯 살아야 한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여신자들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은 목사들은 물론이고 다른 목사들도 설교를 통해 신자들이 죄인 코스프레나 하도록 만든 결과이지만 정작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으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구절만 보면서 죄인 코스프레나 한다는 것이죠. 성경 백독에 오직 말씀 헛다리 짚는 것은 한국교회가 늘 1등인가 봅니다. 이제 분명한 이해를 하기 위해 비판하지 말라와 반대되는 구절을 보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를 보시면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성폭행, 그것도 같은 교회 여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여기는데 겪어서는 모르고 당해 봐야 하는 한국교회 종특은 인면수심의 목사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신자도 같은 부류로 만들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극히 일부 목사들만 그런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단과 사입이나 그렇다는 주장들을 하는 신자들과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작은 단을 자처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일부 목사만 그런다뇨. 많지 않다뇨. 기사와 영상으로 공론화된 범죄만 해도 조금만 검색하면 셀 수 없이 그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마당에 밝혀지지 않은 미투.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태 파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이미지와 명성을 더 중요시하니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자들이 발에 차있는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게다가 성폭행 목사들 단 한 번도 순결에 대해, 정욕에 대해, 욕정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여태 그런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는 목사니 그 신자들이 이토록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지만 역시나 그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일부 목사만 그런다입니다. 그 말은 일부 성폭행 피해자만 있을 것이다란 말과도 같은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몇 명의 목사가 자기 교회 여신자 성폭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성폭행 피해자가 생겨야 이를 인정하겠냐는 것입니다. 비록 단 한 명의 성폭행 목사나 피해자 여신자가 있어도 한국교회 전체가 통곡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일부, 몇 명, 극소수라뇨.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이를 몰라서 그럽니까? 단 한 명의 성폭행 목사로 인해 그가 바로 누룩이 되어 한국교회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개독교로 몰리는 마당에 고작 한다는 말이 일부다, 몇 명이, 극소수라뇨. 그냥 속된 말로 그런 자들의 입을 찢어버려도 씻을 수 없는 피해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진정 한국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왜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을까요? 가해자 부모들의 뻔뻔한 태도가 지금 도마에 오른 이유, 섬마을에 파견된 여선생을 마을 남자들이 집단으로 강간을 하고도 남자가 술을 먹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주민들.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이 그 피해자가 되어도 당신의 딸이 그리고 아내가 여자친구가 그런 꼴을 당해도 교회의 이미지 나빠진다며 그들을 입막음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겠냐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비정함에, 잔인함에, 무자비함에 왜 피해자들이 치를 떨어야 할까요? 피해자인 여신자들은 단지 육체적인 침해, 그들의 생식기를 목사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그 상처는 그녀들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희망과 꿈,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한 모든 가능성은 이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령 모독에 버금가는 이 죄악은 단지 한 세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죄악의 파장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한 여성의 삶이 파괴되었을 때 그녀가 낳을 수도 있었던 아이들의 미래 역시 파괴됩니다. 그 아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사랑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일부만 가해자고 피해자란 말을 한국교회 신자들이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니 복음이니 떠들던 자들의 파렴치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저지른 이러한 끔찍한 죄악은 주님의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을 더러운 욕정과 배설물 같은 체면, 그리고 교회의 평판을 지키려고 짓밟은 것입니다. 그 뜻을 저버리고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래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 왜 그러한 것이 없는 당신들 향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야 합니까? 왜 피해자인 그분들이 평소 행실이 나빴다며 목사를 꼬셨다며 몸간수도 제대로 못했다며 교회에서 쫓겨나야 했으며 왜 그들이 먼저 나서 성폭행을 한 목사를 용서했어야 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란 것을 한 적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개나 주어버리고 같은 교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발정난 개나 감싸고 도는 한국교회 여러분. 아무리 목사들이 신학과 교리를 짬뽕한 개차반 설교를 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 요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목사를 먼저 용서하라는 요구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며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피해자가 충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목사의 죄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평소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교회, 내 목사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택한 궁여지책도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알겠습니까? 성폭행 피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살리고자 했던 원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주님에게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회개도 없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또 다른 여신자 성폭행이나 하며 교회 내 여신자들과 몰래 불륜이나 저지르다뇨. 내연 관계에 합의된 관계라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지 못하는, 아니 하지 않는 한국교회 신자들의 무정함에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치를 떨어야 합니까? 그래놓고는 교회에 모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다는데 주님이 과연 기뻐나 하실까? 생각이라도 해보기 바랍니다. 실상을 덧보자면 아무런 사과 없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물러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도 부지기수인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스스로 성폭행 범죄자로 박제하기보다는 목회를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해 자기 체면이라도 지켜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처벌, 그러한 자들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곤 하지만 정작 주님을 교회의 머리도 두지 않은 한국교회의 뿌리부터 잘라버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기생충처럼 박멸되지 않는 바퀴벌레처럼 계속해서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라도 목회할 사람, 발에 차입니다. 게다가 진심 어린 사과라. 자매를 교회에 감금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목사도 법원에 성경 필사를 수십 장 제출이나 했지 그들에게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목사의 내연녀가 되어 그 자아의 아들을 낳아놓고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둔갑시킨 자들이 결국 친자 확인을 통해 목사의 아들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부정하는 목사와 남편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목사의 상간녀를 보면 단지 그들의 뻔뻔함에 현아차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교회의 머리에 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하는데 될까요? 오직 말씀이라며 성경과 교리 공부에나 코를 박아도 이 지경인데 허구한 날 죄인 코스프레나 하며 회개 기도회를 하루가 멀다고 열어온 한국교회인데 되겠냐고요. 덮어두고 쉬쉬하게 바쁜데 이를 공론화해서 목사의 성폭행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도회를 열면 사람들이 오기나 할까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남다른 경건함을 지켜야 할 교회 목사가 여신자를 상대로 성욕이나 채우는 마당에 이건 누가 나설지 모르겠지만 설사 일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 없는 신자들은 내 형통과 축복이나 구하려 지금도 새벽기도 하러 교회에 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겠죠. 어차피 용두사미가 될 일이지만 이렇게 또 흐지부지 덮어버린 일은 아니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신자들 사이에 분류는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극히 일부일까요?
내연관계, 상간녀. 불륜이 과연 세상에만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 불륜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냥 교회에 옮겨 불륜을 계속해서 즐기면 즐겼지 그들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두 가지 법을 따르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사람이 정욕, 욕정, 성욕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단 절제하고 단속하고 주의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할 뿐이죠. 그러니 이러한 것을 가지고 평생 회개 기도를 통해 달라질 줄 알고 시간 낭비들을 하는데, 차라리 그림자를 지워버리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니 사람이 원래 그러한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통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만 하면 됩니다. 성욕에서, 정욕에서, 음란에서 빠지는 방법이란 영상들도 많지만, 그런 방법이 통할 것 같으면 왜 여신자들을 성폭행하는 목사는 근절되지 않는지만 봐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분히 종교적인 빛 좋은 개살구처럼 듣기나 좋은 말일 뿐입니다. 철저한 자기절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머리로 둔 교회라면 굳이 그런 것 볼 필요가 없는데 일종의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주일마다 사람이 지혜로 신학과 교리를 짬뽕에 만들어내는 설교 백날 해봐야 그 목사가 성폭행을 하는 마당에 운영이 어려운 교회, 망해가는 교회에 새로운 프로그램 돌린다고 기사 회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별책 부록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될 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 미투, 흔히 무고죄로 판명된 세상의 여러 성폭행 고소를 보면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하는 자들도 널렸는데 교회라고 없을까요? 교회에 이런 미투 운동을 악용해 목회자를 음해하려는 자들은 없을 것 같냐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성폭행 무고로 고소한 일만 해도 부지기수고 목사의 첩, 내연녀가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도 있는 마당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붙어 다녀 내가 목사의 상간녀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이미 자신과 관계를 맺은 목사를 무고한 자들이 있다면 믿기라도 할까 싶을 뿐입니다. 그냥 누구 하나 고소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들이 최근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들도 그 악랄한 수법에 혀를 찰 정도라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는 없을 것 같냐는 것이니 그렇게 주의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용기가 된다면 이미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목사들의 성폭행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숨어든 목사들로 인해 기대조차 할 수 없지만 가해자의 목사 중 그 누구라도 좋으니 직접 일어나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 시작된 에즈버리 부흥은 바라지도 않지만 여신자 성폭행을 하기 위해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면 분명 당신들 마음 어딘가에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남아있을 테니 말입니다. 여태 신자들에게 회개를 강요했던 목회를 했겠지만 이제는 당신들의 차례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당신들에 의해 빼앗긴 성폭행 피해자와 예수님의 꿈 대신에 당신들이 잃게 될 것들이 손에 쥔 그것들을 놓지 못한다면 여전히 침묵으로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목회나 할 테고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 현실, 같은 교회에서 목사에 의해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 의해 교회의 이미지 버린다고 쫓겨난 현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모르쇠로 일관할 한국교회를 찾아가 확인하고 해명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이미 누군가 나서고 있으니 분명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으면 찾아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남의 일로 방관하지는 않았으면 해서 이 영상을 추가로 올립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한 분들의 심정조차 이해하지 못해 어떠한 위로의 말도 들릴 턱이 없는 마당에 고작 이런 영상이나 올리는 것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들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시는 일만은 없기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